얼마 전에 제가 많이 아끼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우리 천안에 있는 자기네 매형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 매형이 목회를 하는데 누나도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IM 설교 그때 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천안에 가서 매형도 소개시켜 주면서 천안 지역의 세미나를 위해서 그 교회를 빌려 가지고 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얼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안 좋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병이 걸렸는데 교모세포종 4기라고 하는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모세포종 4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표정도 없는데 이 병은 뇌암 말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암 말기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암보다도 사망 확률이 8배가 높대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도 안 되는 그런 병인데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밖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사람 구실 못하고 평생 살아갈 텐데 사람 구실 못하고 평생 살아가느니 그냥 덮어놓고 살다가 3개월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편안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 현대병원, 삼성병원 다 돌아다녀 봐도 병명은 똑같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고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처남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는가. 참 굉장히 큰 교회, 천안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뭐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또 한 다리를 건너니까 무심하게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3개월만 살다 가셨겠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사실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그게 5년 걸렸어. 시간이 5년 걸렸는데 3개월이면 돌아가신다는 분이 아직 5년 동안 안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서서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셔요. 오른쪽 아직도 여전히 병은 치료할 수 없고 그 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른손도 못 쓰고 오른발도 잘 못 쓰고 오른쪽 입도 약간 잘 못 쓰고 지금도 소원이 있다면 오른손으로 밥 한 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간증의 제목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사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좋은 말로 하면 교회 사표고 나쁜 말로 하면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여행을 다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그냥 강단에서 죽겠다, 강단에서 설교해서 죽겠다 생각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전안에 나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 나온 교인들이 한 40여 명 되나 봐요.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따라 나왔는데 첫날 설교를 하는데 말도 어눌하는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더래요.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울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고 축제가 되고 이 좀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보니까 땅이 4,000평의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정말 너무 멋지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런 게 참 기이하다.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지금도 언제 불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지금 교모세포증 4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암 말기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일을 지나면서 21일 동안 20일을 지나면서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기이해요. 참 기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은혜를 다들 경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천세기잖아요. 한문으로 따지면 인간 세상에서 기이할 기자를 썼어요. 인간 세상에 기이한 인간이다. 제가 이제 그런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없을 때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이번에 가서 나이를 따져보니까 나랑 18살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 형님하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한 살에 우리 형님이 18살이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천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한문으로 인간 세자에다가 일어날 기자를 썼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쓸 때는 일어날 기자를 써요. 세상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잖아요.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형님은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근데 이 면사무소 서기라는 사람이 옛날에 다 손으로 이기를 했잖아요. 이 면사무소 서기가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기이할 기자로 써놔버렸어. 이름을 호적에 올릴 때. 근데 그 뭐 호적을 띌 일이 없으니까 우리 형님이 아르게 되는 대로 나는 맨날 일어날 기자 뭐 어디 물어보면 다 일어날 기자를 계속 썼는데 대학교 시험 치기 위해서 호적 동번을 한번 띄려고 띄워봤더니 그게 일어날 기자가 아니라 기이할 기자더라고요. 그런 이 기이할 기자를 쓴 천세기라고 하는 천세기 목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이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속상하더라고.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 기이한 일을 경험시키지 않나요? 좀 기이한 일을 경험시켜서 기이하게 하셔서 늘 지하실 교회만 늘 이런 개척교회만 하던 나를 들어서 좀 큰 교회를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면 참 기이한 일일 텐데 왜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좀 불만 아닌 불만스러운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좀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병자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좀 낫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아픈 상처를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주변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픈 상처
그분도 고쳐주시고 나한테도 능력을 주셔서 또 나의 마음도 이런 상처를 안 받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과 은혜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귀한 일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좀 따졌어요. 어쩌면 제가 목회를 거의 4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따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 참 속상해요. 나한테도 좀 귀한 일을 보여주시지 왜 귀한 일을 안 주셔서 이름까지도 귀하게 줘놓고는 그 귀한 일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투덜대도 목사들은 투덜대도 한쪽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요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 마음이 싸우죠. 마음에서 하나님 좀 속상하네요. 좀 섭섭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두 가지 이런 질문이 이렇게 썩 오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이 뭐 영국 목사처럼 교모 세포증 줄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역할래?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한정원 교사처럼 말이죠. 한쪽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의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물론 뭐 의족을 가지고 하면서 테니스 대회도 1등하고 뭐 골프 대회도 1등하고 뭐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럼 그런 간증을 할래? 참 그 대답을 네 하나님 나 교모세포증 말기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건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문암교회 목회할 때 힘들었니? 그러더라고요. 산속에서 9가구밖에 안 되는 그 문암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힘들었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힘들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안 힘들었으니까 서러웠니? 그러더라고. 안 서러웠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했어요. 야, 너 저기 대광교회 지하실에 있을 때 그 냄새나고 그 역류가 돼서 물이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럴 때 너 그때 힘들었니? 그러더라고요. 안 힘들었는데요? 야, 너 지금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지하실에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는데 불편하니? 짜증나니? 괴롭니? 서럽니? 묻더라고요. 아닌데요? 실제로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집사람이 이쪽 지하실에 올 때 많이 힘들어 할 때도 사실 우리 집사람이 제일로 속상했던 게 뭐냐면 그 좋은 상암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지하실로 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좀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 하나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면서 지하실로 오니까 막 그때 지하실로 올 때는 막 지하실의 방 전체가 반이 막 곰팡이가 팍 실었던 이런 집이었거든요. 그런 집으로 이제 이사를 오니까 우리 사람이 많이 여성으로서 힘들었을 거예요. 가정 일을 하는 음식 그릇이 다 곰팡이가 실고 막 이러니까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늘 노래를 부르고 휘바람을 부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그게 견디기 어려운 힘든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이사 올 때도 그렇고 이사 와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의 곁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속상하고 괴롭고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온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 찬송하고 기뻐했지 않냐? 내가 기뻐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말씀이니까 그게 기이한 일이야. 그게 정말로 기이한 일이야. 그게. 근데 그게 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내가 은혜를 주니까 가능한 거지. 네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냐. 그게 기이한 일인데 그 마음을 내가 준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내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온 수없이 많은 무수한 일들의 순간순간 그 많은 것들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진짜 기이한 일이더라고요. 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뭔가 기이한 일 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기이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살아 숨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기에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걸린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참 놀라워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스크를 쓴 게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난 습관적으로 막 마스크를 벗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옆에 누워 있는데 같이 코로나가 걸렸으면서도 같이 갈 데가 없어, 딴 데 잘 데가 없으니까 같이 이불 덮고 자도 안 걸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기묘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3년을 갇히는 동안에 한 번도 예배당의 문을 닫지 않는, 딱 한 번 닫았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와가지고 구청에서 와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지니까 우리가 문 딱 한 번 닫았잖아요. 딱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동안에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요, 이거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되기 전에도 헌금이 별로 없었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뻔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요, 이제는 그 개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되니까 헌금 보내준 사람이 안 보내주더라고. 영상 예배로 참여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네 교회 간다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자기네게 헌금하니까 헌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의 수가 팍 줄어들잖아요. 자, 그런 그 코로나 속에서 겪어간 이 모든 과정이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이한 일이라고요. 기이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같이 대면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것,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 그 기이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기적, 단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렸어요. 그 마을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격리된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멋지게서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어요. 선한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죠.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엔 이 병을 문둥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둥병, 아주 그 문둥병 혹은 천형병, 천형,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생긴 병.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이 병의 원인도 모르고 이 병을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나병으로, 천형병 혹은 문둥병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를 때는, 병의 병명 원인을 모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아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병에 걸리면 사람들을 격리시켰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노르웨이의 한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이 나균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균이 피부나 말초 신경계 그리고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서 병적 변화를 일으키는 만성 전염성 질환. 그러니까 전염성은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심한 건, 아주 직접적, 간접적으로 뭐 이게 우리가 침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 피에 간염돼서 피로서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옮겨지지 않는 이런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나균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래서 나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을 원인을 알게 된 의사가 한센 박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병을 한센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그 나병을 가장 이렇게 존칭해서 얘기하는, 그 환자를 존칭해서 얘기하려면 나병이나 문둥병 이런 얘기는 아주 하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무시해서 하는 얘기고, 그분을 이제 존중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병의 증상을 보면 반점에서 시작하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손등에 붉고 이상한 반점들이 찍히는 거예요. 뭐 붉은 반점이니까 뭐 그냥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병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이게 온몸에 번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고 하는 약들도 먹어보기도 하고 약들도 사서 발라보기도 하지만 그 병은 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면 온몸에 번져나가고, 조금 더 심하면 눈썹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좀 더 심하면 손톱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발톱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좀 더 심해지게 되면 내 손가락이 썩게 되고 발가락이 썩어지면서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좀 더 심해지면 눈을 멀기도 하고, 좀 더 심해지면 눈알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이게 지금 한센병. 뭐 제가 단어 쓸 때는 뭐 그런 병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뭐 꼭 이렇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는 그냥 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병이다. 그 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온몸에 반점과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 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은 있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가끔씩 이런 병을 가리켜서 우리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각이 없이 손톱이 빠져나가고 눈썹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반점이 생겼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반점은 하얀 반점으로 바뀌게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눈썹이 빠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환자의 본인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요. 이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거지 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진짜 무능한 하나님같이 보이잖아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병에 걸려보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추론해서 본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도 경험해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해보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내가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보다 훨씬 몇 배, 몇 천 배 무거운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지금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뭐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의지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홀로 격리된 곳에 떠나가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이 한센병 환자의 그 가슴 아린 그 고통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홀로 격리된 그 마을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놀라운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오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마 저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해달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소문을 듣고 알았기에 그분은 이 한센병 환자들은 10명들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밖에 안 찾아와요. 근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건 그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있는 소리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 동원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듣고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에 제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문둥병이 오면 이 나병, 이 한센병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게 한센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보고 이게 한센병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이제 집으로부터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떠나보내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소외된 공동체, 버려진 공동체, 외면된 공동체, 그 공동체 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약에도 보면 율법에 보면 이 나병이 낫게 되면 이제 흔적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 또 다시 몸을 보여줘서 근데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공동체에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우리로 얘기한다면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주님께서 말하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몸은 헌대투성이고 손톱은 빠져있고 눈썹은 빠져있고 머리는 다 숭숭 다 빠져있는 온몸은 이게 막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이 몸 상태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이게 썩어 들어가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변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이 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가라 그러니까 가서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듣고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결과가 없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은 나아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죠. 고쳐놓고 가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고쳐준 다음에 가라 그래야 돼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뭐 물로 씻겨주든지 불로 태워주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다 고쳐준 다음에 깨끗한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서 보여라 그래야 당연한 것인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황체 그대로 가지고 나귀의 황체를 그대로 온몸이 썩었고 마음이 썩었고 정신이 썩었고 영도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라 그러는데도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요즘 우리 청년 하나가 계속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맨날 걸어요. 걸어서 묻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과학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증명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우리가 얘기할 세상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믿는 거야. 아멘 하고 믿는 거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보내주신 거 그건 믿는 거야. 믿는 거. 여러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요거로 끝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15절의 말씀 보니까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16절 시작. 네, 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걸 아까도 있잖아요.
나서 가는 게 아니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나은 것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9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장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치 예수님이 9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9명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9명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소외된 삶 속에서 그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던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깨끗함을 고침을 받게 된 그 과거의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깨끗하게 고침받은 그 9명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할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그것이 나의 모습인데 그들은 과연 어디서 뭘 할까? 왜 저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감사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왜 저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을까?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저들은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도 마음속에는 충분히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가 없겠어요?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님에게 오질 않았을까? 그들은 그 감사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해야 될 당장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루고 왔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를 고쳐준 그분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배은망덕하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9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댕기면서 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예수님일 거라고 아마 간증하고 댕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해야 될 일들이, 미루었던 일들이,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한테 찾아가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9명의 이 모습, 이 분주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처럼.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옷깃을 열며 은연중에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주함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때문에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는 의식이 아니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실천이에요, 감사는. 감사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참 못하는 게 그걸 못한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못한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그게 닭살도 넣고 막 아주 진짜 미치는 줄 알고 못하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여자들은 못 느껴요. 그래 가끔 우리 사람도 자다가 나한테 툭 치고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안 나와요. 뭘 그따위를 물어봐 그러고 말아요. 고백이에요, 사랑은. 감사는 행동이에요. 그냥 그분이 참 감사하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씩, 지금도 좀 묻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지금도 이제 물어요, 사람들이. 조 목사님은 사모님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니? 응? 그래서 어디서 좋아서 결혼했냐고 지금도 가끔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사는 지가 얼마나 살았는데 지금 4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한테 지금도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하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좋은지 찾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죠. 예쁘잖아. 여러분들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사람 예쁘지 않아요? 안 예뻐요?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예쁜데 여러분들은 안 예쁜가 봐. 여보, 당신 안 예쁜가 봐요. 예쁘잖아요. 착하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정말. 내가 우리 사람 얘기하니까 좀 비꼬는 거예요. 착하죠. 그리고 또 음식도 잘하잖아요. 아멘 좀 해줘요, 그러면.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좀 괜찮은 훌륭한 아들 4씩이나 낳아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몸은 좀 약하지만, 몸은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나의 옆에서 같이 살아주잖아요. 이쁘고 착하고 음식 잘하고 내 곁에 살아주고 아들로 낳아주고, 이렇게 조건을 자꾸 찾다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뭘 좋은 걸 찾아. 그냥 다 좋지. 다 좋아. 우리 집 사람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그냥 조건 안 찾고 그냥 다 좋아요. 다. 그보다 더 다른 말이 무슨 필요해요. 어떨 때는 성질 내는 것까지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것 같고 저것도 감사한 것 같고 저것도 감사한 것 같지만, 안경을 감사라는 안경으로 바꿔 쓰고 그리고 쳐다보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를 찾으려니까 뭐가 있는지 자꾸 주변에서 이걸 찾고 이걸 뒤지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가 주신 은혜 따지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나 또 그 얘기예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당연한 줄 알았던 것, 내가 살아가는 걸 당연한 줄 알았고, 손 쉬는 거 당연한 줄 알았고, 지금 당연한 거 알았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이 사람 얘기더라고. 이 사람, 이분이 만든 이 목사가 쓴 얘기예요.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대요. 그러므로 감사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지요. 어제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좀 오라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저는 신방 오라 그러면요 사자굴속도 갑니다. 오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거지, 사자굴에도 문둥이촌에도 나보고 신방 오라 그러면 난 갈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오지 말라 그러면 세상 없는 좋은 데도 안 가고, 오라 그러면요 저는 진짜 썩은 냄새가 풍기는 곳이라도 저는 갈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어제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권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식탁 앞에 딱 앉았는데 눈에 액자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가훈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 가훈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가훈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집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권사님한테. 가훈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권사님 참 대단하네요. 가훈이 그랬더니, 목사님, 가훈은 저렇게 정했지만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살기가. 그렇지. 살기가 힘든 거 당연하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게, 그게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집 다 날렸지, 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응?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뭐 낫는 것도 없지. 똥을 좀 받아내야 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 게 있어요? 근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야. 그래도 감사. 입만 벌리면 감사야.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그런 분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물론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이런 분들을 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고,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고, 이걸 주실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1000번 죽은 저 구더기처럼 썩어 문드러져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후의 모든 것은 그냥 다 감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주셨기 때문에, 이거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감사. 따라합시다.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고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 오늘 이 그냥 감사가, 그냥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줘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찾아오신 주님, 그 감사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너무 찾으려고만 했던 하나님의 감사, 오 주여,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일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잊혀지고만 싶었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